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절 뒷날이라 그런지 평상시보다 상당히 적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러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죠?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랬으니까 얼른 나왔죠. 예. 저도 3일 동안 새벽 기도회 못 나왔어요. 이번 명절 때 부격자들이 나보다 싫어하고 휴가를 3일을 새벽 기도를 주었어요. 근데 새벽에 잠이 와야지.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니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면은 부목사님들이 내가 뒤에 앉았으면 부담을 느낄 것 같고 안 가자니 잠이 안 오고. 예.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그 시간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는 그게 뭐야 아이패드 그걸 펴놓고 거기다가 새벽 예배하는 걸 다 들었어요. 예. 설교하는 걸 다 들었어요. 평가를 해줄까요? 들은 얘기를? 예. 황 목사님, 김 목사님, 김범 목사 이렇게 했는데 평가를 해줄까? 누가 제일 내 마음에 들게 했는가? 1등만 알려줄까? 성경을 좀 더 많이들 공부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무슨 일이든 간에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래요. 성령님이 깨달음을 줘야지 사람이 해서 안 되더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설교를 옛날에 가르쳐 봤어요. 최영기 목사 있을 때 목사님들은 아침마다 1시간씩 설교를 가르쳤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걸. 한 석 달 정도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가르치니까 수준 있게 잘해요. 그래서는 이제 됐다. 저 정도면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설교하시는데 성경적으로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고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가요. 소용없어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이렇게 해라. 다 지시를 해갖고 코치를 해가지고 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더라.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깨달아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그게 지속되는 거지. 코치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시 3개월 후에 가니까 자기 옛날 설교로 돌아가가지고 중원본한 설교를 하더라.
소용없구나.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을 코치해서 깨달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성장하고, 성장해야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말고,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게 최고예요. 나는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배웠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배우다 보니까 다 내 것이 돼버린 거죠. 남이 막 옆에서 코치했으면 그때는 그렇게 흉내를 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밖에는 나올 수 없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더라.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오늘 저녁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오늘 저녁엔 성령님께서 다르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실 건가? 첫째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해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을 벌써 아시고 물었대요. 근데 빌립을 시험해 보았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근데 아시고 물어본다. 아시고. 분명히 써놨죠. 거기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더니 빌립이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려면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떡을 사서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돈부터 걱정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딱 생기면 돈부터 걱정해요. 빌립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걱정해요? 돈부터 걱정해요. 이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더니 얼마나 좋았어요. 주여,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빌립이 수제자가 됐을 텐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돈 걱정해. 주여,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 걱정해.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먹는 문제, 돈 걱정해. 큰일 났다. 우리 집 돈 떨어졌다. 내일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주일날 알바라도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와야 내일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돈 걱정해. 그래서 돈 걱정하고 먹을 걱정을 딱 하면 주일도 안 지켜. 왜?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빌립은 별로 한 일이 없어. 빌립이 요한복음 첫 번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 와보라 하고 전도는 해갖고 끌어왔는데 믿음 있는 모습은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제자의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 가보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팔 연습하는 소리 같지는 않고 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문제가 딱 생기면 돈 걱정하더라. 돈 걱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먹을 문제가 딱 걸리면 목사님, 나 교회 일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먹을 것
내가 어떻게 벌어서 해결해 놓고 다시 열심히 할게요. 다시 충성할게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전부가 다 빌립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 있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불신자와 똑같은 말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빌립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네. 다 하시고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불합격. 그러므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말도 큰 믿음을 하고 행동도 큰 행동을 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행동도 적게 하고 말도 적게 합니다. 그래서 복도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받는 거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복을 주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줘야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적게 했는데 기도만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크게 주시고, 믿음은 큰데 적게 주시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아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입에서 큰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아이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드레가 와서 주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 말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별 볼 일 없어. 믿음이 안드레도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봤음에도 별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그러나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탁 내놨어요. 그걸 탁 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어요. 그렇죠? 부모가 먹을 걸 주면요, 쥐약이라도 먹어. 그게 부모, 아이야. 아이는 자기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은 무조건 100% 다 믿어.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거 모르고 그냥 다 믿고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 아이는 자기 부모를 99% 믿고 1% 의심하고 이런 게 없어. 100% 믿는 거야. 100%. 하나님을 믿으려면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100% 믿으시는지 몇 프로 믿는지 이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대로 내놨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돼요. 자기 몸을 들여서 반드시 헌신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인정받으려고. 내가 일해놓고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고 뭐 장로가 인정 안 해주고 무슨 부장이 인정 안 해주고 권사님 인정 안 해주고, 그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탁 튀어나왔다면 여러분은 사람 보고 일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누가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고. 욕을 먹어도 변함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나는 교회 나와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헌신하냐? 시당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당에 가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밥만 먹고 그냥 가는데 당신은 맨날 가서 식당에 가서 손에 물 묻히고 손에 무좀 생기고 그렇게 일을 해?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런 말 싹 무시해버리고 나는 사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일합니다. 이런 사람은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딱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개 권사도 일하고 아무개 집사도 일하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손에 물 묻히고 일을 해? 나도 안 해. 그건 불합격이요. 그 불합격이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시험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해요. 목회. 내가 그 시험에 져갖고 술집골목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개척에서 5년 동안 술집골목 했는데 너무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돈 걱정은 안 했어요. 돈 걱정. 왜? 하나님은 나는 응답받고 했잖아요. 먹을 것 걱정은 해결해 주시겠다고. 절대 먹을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나는 응답받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하나님이 100% 해결해 줬어요. 그런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데 사람한테 시달리는데요. 사람이 나한테 마귀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31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목사님은 젊어갖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지. 뭐 젊으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아니 아는 거 있던 건 없던 간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생활이 앞섰지.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냥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서 나를 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막 말이 나온 거예요. 에이씨, 목회 때려쳐버려야지. 인간 같지 않는 것들 내가 상대하려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서 내가 사람 상대 못하겠네. 아니 내가 지네들한테 이런 째리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 이런 째리 하나를 뭘 달라고 그래. 피해를 해서 아니 저렇게 순 거짓말하고 다니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집사고 아유, 정말 상대하기 싫다. 어떻게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야, 너무너무 내 사람한테 막 시달렸어요. 옛날에 다 얘기했잖아요. 별 사람 다 있어. 이제 뭐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된 사람 남자가 없어갖고 침사 임명해서 재정부장 땅 몇 개 놨더니 뭐 에어컨 샀다고 시험 들어서 나가질 않는가. 내가 전화기 3만 원짜리 사러 갔다 3만 3천 원짜리 사왔더니 3천 원 더 썼다고 막 나한테 야단을 하지 않는가. 5만 사람을 내가 다 만났어. 재정부장 또 바꿔놔갖고 다른 사람 시켰더니 교회 불질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가. 와 주택바 아파트바 막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우는데 진짜 머리카락 입고 싸우는데 와 나보다 증인 서달라고 하질 않는가. 내 5만 사람을 다 만나는데 하나님 나 이런 인간들하고 이제 더 이상 상대하기 싫으니까 잘못해갖고 내가 막 예배 시간에 밥하길래 막 설교하다가 아니 교회 밥 먹으러 왔어? 예배 드려야지. 집사가 예배 안 드리고 밥만 하고 왔다 갔다 해. 교회 오늘 밥 먹으러 온 거야. 이렇게 한번 했더니 나보다 마귀 들렸다고 그러지. 나는 자기가 회개할 줄 알았어. 끝나자마자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밥으로 다니 이럴 줄 알았더니 끝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 목사님 마귀 들렸다고. 그리고 교회 안 나와버려. 이야, 내가 그런 사람들을 5년 동안 겪는데 말이에요. 질려버렸어. 그래서 입에 버릇처럼. 그땐 진짜 믿음이 없었어. 에이, 목사를 안 해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 나 목회 안 할 거야. 그때가 한번 입에서 나온 게 그 말이야. 내가 나가서 네 아까를 끌어도 이것보다는 사례비 더 받고 내가 일하겠다. 정말이야. 그때 막 사례비 교인은 한 100여 명 되는데요. 헌금은 많이 해서 여유 있어요. 재정은 항상 여유 있는데 사례비를 책정하는데 다 초신자들만 와갖고 목사 사례비를 얼마 주는지를 몰라.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인데 내가 25만 원을 책정했는데
25만 원만 주는 거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당시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25만 원 가. 첫 해는 5만 원 갖고 했고 두 번째는 10만 원. 3년째 20만 원. 이야. 그래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때 이제 애들이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힘들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냥 사람 때문에 시달렸어요. 근데 거기서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 그만다고. 정말 재직계 2번 사표 내고 3번째 사표 내려고 둘이 교대 딱 이제 집사람하고 하다가 주님 만났다고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오이 스토리에 썼을 거야 아마.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 지고 나타나서 종아 나보다도 더 힘들겠냐, 나보다 더 힘드느냐 이 말에 내가 그냥 깨져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목회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 없어. 이 교회 건축하면서 힘들어서 내가 제주도 내려가서 목회하겠다고 했지 목회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죠? 왜? 내가 다시는 목회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시험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겨야 돼. 아시겠습니까? 사람 보고 일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누구 보고 일한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한 거예요. 수시로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날 보고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결심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 복음 전하다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아이는 자기 먹을 걸 전부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은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난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책에는 내가 그런 내용들을 쓸 거예요.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전부를 다 드려보세요.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심는 것이 있어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헌신 없이는 복도 없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헌신이 있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헌신한 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도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헌신한 사람들,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헌신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큰 믿음과 복을 줘 쓰시는데 자기 돈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거 쓸 건 다 써도 절대 자기 돈 목사인데도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 내가 봤어요. 오랫동안 봤어.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안 하더라고. 자기 건 절대 하나님께 안 드려요. 여기저기서 선교비 주는 것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하라고 준 거 그 돈만 쓰려고 그러지 자기 재산은 딱 꼽을쳐 놓고 절대 안 내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속지 않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내 아는 어떤 목사는 뭐 자기 재산이 뭐 40억이래나? 그런데 개척하는데 1,000만 원도 안 내놔.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돈 뭐 얼마만 해주라 얼마만 해주라 그래가지고 교회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몇 년 지나니까 싹 망해버리더라고. 그리고 교인이 없어. 가서 보면 20명 미만이야. 하나님이 맡기질 않아 그런 사람한테는. 또 어떤 아는 목사는 나한테 자랑해. 자기 재산이 100억이라고. 근데 지금 교인이 내가 최근에 물어봤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30명이라고 그래. 30. 100억 그래. 돈 믿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자기 건 절대 안 내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 내 것을 내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속으시더라.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싶으면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야, 이거 갖다 나눠줘라. 주님, 농담하십니까? 아니, 보리떡 5개 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줘요? 이렇게 의심했더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예수님 명령하니까 무조건 제자들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아무리 띄워줘도 붙어있는 거야. 이게 사렙다 가부의 가루통이 밀가루를 아무리 퍼내도 또 있고, 퍼내도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그만큼이 또 있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있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생선을 아무리 띄워줘도 또 있고 기적이 일어난가? 신바람이 난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나중에는 막 신바람 나서 나눠지다 보니까 막 아마 내가 볼 때는 날아다녔을 것 같아. 신바람 나서 막 날아다녀 막 그러므로 막 줬을 것 같아. 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순종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도 종들이 뭐예요? 100%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여기도 제자들이 100% 순종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항상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100% 순종할 때 일어난다. 나만 장군도 100% 순종하니까 문둥병이 나았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는가?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먹는 문제가 떡으로 해결됐는가 하는 거예요. 이 5천 명이 먹는 이 문제가 떡으로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해서 말씀으로 축사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지. 돈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죠. 떡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이 사건이 돈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떡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해결된 거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에 먹는 문제 어디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야, 너는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 염려 없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믿음 생활 하시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책임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자, 사렙다 가부 얘기가 나오죠. 3년 6개월 왕상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지금 대변하느냐? 엘리야가 대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너는 믿고 떡을 만들어서 날 대접해라. 그리고 후에 네 자녀 걸 만들어라. 그러면 엘리야를 100%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가부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부도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둘 다 100% 순종한 거예요. 100%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100%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믿고 그 말을 전해줬고 가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지만 엘리자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도 떡 문제가 뭘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그건 뭘로 해결된 거예요? 말씀으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라 했으니까 만나를 내려서 해결해 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금방 알아. 남한은 이렇게 먹고 남아서 문제인데 너무 많이 버려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은데 저 북한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기근으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축복이 저기는 가지를 않은 거야. 남한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남한에는 의인이 많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남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한이 이렇게 풍족해. 그런데 저 북한에는 먹을 게 없다. 말씀으로 살고 있다. 우리 남한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복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에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계속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아직 믿음이 멀어서 그런 믿음 갖고는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철야 끝나고 집에 가 주무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떻게 알아? 내일 아침에 눈 못 뜰지도 모르는데 진짜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그 다음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 삶을 살 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 네가 해결하려니까 하나님이 손 딱 대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저녁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떡으로 해결하느냐, 돈으로 해결하느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전부 다 누가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뭐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그런 복을 주시느냐? 아니요.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합격한 사람.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생 많이 했던 데가 그 술집골목 들어갔어요. 술집골목 들어가서도 그러면 교인이 마이너스 되냐? 교인은 마이너스 안 됐어요. 교인은 그래도 완만하게 성장했어요. 네? 글로 이사 갈 때 80명, 청장년 80명 등록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5년을 거기 지내는 과정 속에서 등록교인은 한 2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성장했어요. 예배인원도 늘어났고,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뭐 세를 내고 먹고 살고 이런 건 걱정이 없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까 간증한 그 이후로는 마음의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는 끄떡하지 않고 주님만 버리라.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을 딱 보이고 신앙 고백을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누가 막 속을 상하게 해도 내가 하나님 보고 이랬지 사람 보고 이랬냐. 그럼 막 열심히 했더니 야, 하나님이 그때는 교통정리를 싹 하는데 그렇게 속을 썩은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싹 뽑아버리시더라고. 그거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야, 이 시험이 5년 동안 계속된 것은 바로 내 잘못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내 입이 믿음이 적어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루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람한테 많이 시달려야 됩니까? 교회는 천사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마귀표가 많습니까? 진짜 마귀들 많습니다. 막 이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종아, 너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너의 마음을 넓히니라고 그랬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험을 내가 못 이기고 막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했던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 누가 바늘로 탁 찌르면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즉각 반응. 입에서 즉각 반응.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탁 치면. 그런데 어른은 딱 때려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때렸는가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예요? 탁 치면 즉각 반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즉각 반응하고 있어? 애기요, 애기.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서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즉각 반응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천 일을 같이 다녀도 내 속을 알 수가 없어. 왜? 반응을 내가 안 보이니까. 반응을 안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절대 여러분은 나를 알 수가 없어. 왜? 반응을 안 보여. 어른은 그거더라고. 어른은 그 마음을 연단하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조그마한 사건인 거예요. 조그마한 사건. 그 당시는 막 엄청 큰 사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마음을 연단시켜서 넓히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된 거죠. 다 못나서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가르치시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연단을 받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보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요.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더 큰 믿음 주시려고 연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
연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믿음이 적어서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지. 잘못 믿고 있으면 빨리 고쳐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믿음이 적어갖고 하나님이 지금 연단 중이라 마음을 넓히는 중이라면 빨리빨리 받으셔야 돼.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많은 막 그냥 사람들의 핍박도 욕도 막 다 먹고 막 견딜 수 없어서 입에서 거품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걸 다 이겨내고 하나님 이제는 이런 거 시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먹을 걸 다 해결해 주자 가난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으로 모시려고. 왜? 그때 다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해 주잖아. 5,000명 해결하신 분이 5억 원 해결 못 하시겠어?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가셨더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단 같으면 뭐예요? 그 자리에 얼른 앉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 영광을 피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높아지려는 것을 피해요. 자꾸 높아지려는 걸 피하고 스스로 낮아지려고 그러고 세상 부귀 영광은 얻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늘의 영광만은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겸손해지고 자꾸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왕을 삼으려 하는데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피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돼야 돼요. 한 100억 주면은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목사 말도 안 듣고 그냥 교회 아무 말도 안 듣고 지가 교회에서 제일 대장내로 달라고. 그런 사람 되면은 그건 예수님만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 배신. 1,000억을 주어도 지금처럼 돈 없는 사람처럼 항상 말과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